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매년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마지막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언제 왜 시작되었고 이루어 진행되었는가 대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중세 천년, 그 중세 천년은 기독교 문화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운 시기입니다. 오늘 유럽의 문화 문명의 깃털이 중세 교회 천년 동안에 세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룬 중세 교회였지만 개혁되어져야 할 이유는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점차 교회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신앙생활은 교회가 세운 성경에 없는 7가지의 세크라멘툼, 성사에 의해서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와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기 되기 전에 견진이라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교회 조직원의 일원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간섭하기 위하여 고해성사라는 것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은 사제에게 와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성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쯤 되면은 혼배성사라 그래서 결혼 자체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혼인신고도 할 수 없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도록 하는 성사화함으로써 가정조차도 교회에 매이도록 하는 종속해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병이 들면 병자성사를 했고 나중에 죽으면 종부성사라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에 의해서 살고 교회에 의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중세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주일 미사를 통하여 성찬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라고 성찬의 절대적 권위를 사제에게 부여하면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러한 주장 속에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의 구원이 끊긴다라는 이 절대적 교회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의하여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의하여서 끊겨버렸습니다. 교인들은 분명히 교회의 수레바퀴에 매여서 돌아가는 교회적 실존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림의 모습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중세교회에 이 사제들, 신부들의 목양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상당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는 교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교회가 간섭하고 교회가 지도하고 교회가 살피고 교회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말 목자 같은 목양을 한 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이 교인들이 캥거루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와 자녀지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하는 중에 캥거루맘, 헬리콥터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교인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교인이 스스로 뛰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걷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넣어주는 것만 먹고 어머니가 이동하는 것을 쫓아서 그 배의 주머니에서 함께 이동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이 바로 중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인들은 스스로의 영적 창의성이 없습니다. 영적 독립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교회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기독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신한 교회는 만몬으로 변하여 간 것이 바로 중세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도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감격스러워하는 예배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안에 교회 속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자초하는 원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캥거루 주머니 안에 있는 평신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섬기게 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목양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500여 년이 지나 개신교회는 다시 새로운 구교회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중세교회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는가? 나는 스스로 기도하는가? 나는 스스로 선한 일에 힘쓰는가?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에 오는가? 내 예배 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당은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 오고 예배는 미사가 아니라 예배에 오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 버린, 또다시 개혁되어져야만 할, 또다시 부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할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개혁 과제 중에서 핵심인 솔라 스크립투라, 개혁교회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말씀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의 형성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너희는 내 백성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 속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 말씀 중심의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제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른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하나 그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도 바깥에 가도 집에 가면 집에 벽지가 전부 다 말씀이고 나가면은 옷에 그 말씀 쪽지를 붙여갖고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대화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이마에 율법이 한마디씩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도 말씀을 보면서 서로 교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하는 모든 과정에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기둥에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 구둥이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의 감옥처럼 말씀 안에서 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8절에 보면은 시인이 우리 민족을 이러한 민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난 복음서의 여러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 제자로 먼저 삼았고,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면서 메시아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는 쫓아나가서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시지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예요. 야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내가 만나서 가보자. 아니 그분 누군데? 간단해라 하게라도 얘기해봐. 아 그분 나사렛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바로 응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율법에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 메시아가 나사렛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 그래도 친구야 가보자.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라. 이러는 중에 좀 센 말로 말하면 빌립이 친구 멱살을 잡고 예수에게로 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거부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의 표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성경 주석가들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인데요. 낮에 시원한 그늘을 쫓아서 거기에서도 율법을 독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랍비들 중심으로.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 율법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지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생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한 번 섞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표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의 민족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자라서도 모든 삶의 환경이 율법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이 왜 걸핏하면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고 걸핏하면 기근과 전염병에 걸리고 걸핏하면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왜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의 역사를 살아왔을까? 왜? 요즘 말로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제가 교회에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제가 온갖 섬김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델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들은 율법 속에 말씀 속에 말씀 구덩이에 살면서도 신명기서 제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앞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없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이야. 여기 가도 율법 저기 가도 율법 펴는 게 전부 다 성경책인데 그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 없이 말씀 구덩이에 살아가는 그것은 수백 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온 주변 환경이 말씀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살아갔듯이 중세 교회는 온통 교회를 끼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예배당에 와서 유아세례 받고 자라면서 견진을 통하여 조직원으로 등록하고 결혼도 혼배성사를 통하여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을 받고 병이 들면 신부를 모셔서 또 성사를 하고 죽는 것조차도 무덤에 갈 때조차도 신부가 없이는 천당에 못 가는 신부가 장례식을 치러줘야지만 천당 가는 이러한 교회를 끼고 교회에 의하여 교회 투성이로 살았지만은 중세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대신에 교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교회의 간섭과 관리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종교개혁가들이 근본 해결의 열쇠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중세교회를 제가 나열하는 중에 나 자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가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주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찬양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위하여 연습을 남보다 일찍 와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의 실존을 정말 믿고 확신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지, 돌았으면 또 교회 가야 되고 돌았으면 또 예배 참석해야, 돌았으면 이 모임에 가야 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고 중세교회의 성도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실제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97절 말씀입니다. 9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끼고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 사무실에 성경책을 둬야 되겠다, 뭐 족자라도 하나 붙여야 되겠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함으로 종일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너무 필요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도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일 겁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죄송합니다, 못 불러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 계속 읊조리는, 주님을 내 입에 담는, 내 마음에 담는, 그것이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주와 교제가 커뮤니언,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을 좀 더 축적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더해서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랍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에 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깁니다. 주님과 어느 순간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첫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간 온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100절입니다. 10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보다 낫다는 것, 명철한 것은 무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히어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5살, 7살 개구쟁이들, 이놈아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그 말이 뭡니까? 아이들은요, 장난치면서도 엄마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엄마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 말에 말 좀 들어, 말 좀 들으라는 것은 들으라는 게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영성개혁입니다. 내 신앙개혁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데 남을 보고 자꾸 개혁하라, 개혁하라, 교회 개혁해라. 여러분들, 교회 개혁은 제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직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모양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영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마지막 셋째는 10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의 결국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9절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대표적인 언유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무엇으로 너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겠냐?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시지요?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은 죄와 직면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은 악이 우리를 넘실거려요. 사실은 여러분들, 문 바깥에만 그렇습니까? 문 안에조차도 악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만 죄악의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도 죄악이 드글드글 하다는 걸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에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고 독사의 독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얼굴은 아름답고 입술은 예쁜 것 같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뒷담화하는 미움과 정오가 가득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드린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갔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이 문제에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인 이 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까? 물론 공부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고, 숨결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고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기록하신 성령이 그냥 불러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실존인 이 죄의 본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고 독사의 독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얼굴은 아름답고 입술은 예쁜 것 같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특별한 어떤 집회에 참석도 하고 용하다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가장 정확한 길은 성경을 펼쳐서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성경을 읽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죄악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죄악을 이겨냅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기 전에 떠나면 너희에게는 권능이 없다. 너희에게 권능이 있으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종교개혁, 남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남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덧입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럴 때 참으로 교회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얻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아멘. 하나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1절과 3절을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교회 생활, 하나님 아버지여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을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